자, 오늘은 계속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이 아비야는 히브리 말로 했을 때 그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이름은 참 좋죠.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이 있는 마음에서 아이를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전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자, 그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직접 자기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불편했고 껄끄러웠던 거죠. 자기 아내에게 그것도 변장해서 아닌 척하고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그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는 예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말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얘기합니다. 아히야에게 가라. 그는 옛날에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히야가 누군지 분명히 여로보암이 기억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이 아히야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만 기억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히야가 또 무엇을 예언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네가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열왕 11장에 보면. 그건 기억하지 않고 네가 왕이 되게 할, 그렇게 얘기했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가 말한 사람이라.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한다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했었는데,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왕이 될 것만 기억하는 거죠.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야에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 손에 떡이랑 과자랑 이렇게 좀 들고 가서 좀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아히야에게 가죠.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갑니다. 근데 아히야는 눈이 많이 어두웠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변장까지 했으면 더 알아보기 어렵겠죠. 왕의 아내인 걸 알아보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히야에게 나타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눈도 안 보이고 변장해서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잘 안 보이고 누군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히야의 집에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올 때 누가 오는지 인기척만 듣고도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요 라고 부릅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하는 걸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킬 마음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습이 참 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모습이구나. 우리도 알아요. 내 이런 성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고 내 이런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 내가 왜 이랬을까? 알아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결단하지 못하고. 그런 것과 똑같이 여로보암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아히야가 꾸짖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6절에 내가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안 좋은 일을 너에게 저주를 내가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7절부터 쭉 이어서 여로보암에게 안 좋은 말을 합니다. 7절부터 쭉 보시면 네가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다윗, 그를 위하여서는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다 줬는데 내가 너를 이쁘게 보아서 다윗이 갖고 있던 그 나라의 절반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8절에 보시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가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야 되는데 그럼 네가 숨길 것도 없고 당당했을 텐데 이게 숨어서 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인류 최초부터 있었죠.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했죠. 정직하게 서지 못했죠. 네가 왜 이러느냐. 그래서 네가 9절에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쓸어버리겠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집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깨끗하게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쓸어버리는 거죠. 내 집에 더 이상 아들이 없을 것이다. 남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 다 죽을 것이고 네 가문은 망할 것이고 남자는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여러분 앞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묘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 집안이 파탄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것이 얼마였으며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꾸짖으십니다. 12절에 네가 집으로 가면 그 아이가 딱 죽을 것이다. 아이가 죽는 것은 그렇게 여로보암이 멸망할 것에 대한 첫 번째 징조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의 징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놀랍게도 근데 이 아이는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죽었는데 죽은 즉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 아이만은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이 아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여로보암의 집에서 오직 이 아이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름 그대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이 아이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은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잘못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지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내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죽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도 죽을 것이고 새로운 왕도 내가 세울 것이다.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버리는 배인 거죠. 1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갈대가지고 좌우로 물에서 막 흔들리는, 나라가 그렇게 막 흔들리고 불안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땅에서 뽑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그 나라에 뽑혀서 그 나라로 포로로 각 나라로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16절, 그뿐만이 아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나라도 내가 버리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석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만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나라도 하나님께 벌 받는다. 주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여러분의 가족도, 지금 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아들이. 내가 이걸로 내가 죄 지으면 우리 가족이 벌 받아, 이런 어떤 일반적인 도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죄가 두렵고 떨려야 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그렇게 예언을, 여로보암을 향한 예언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히야가 다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 아마 세겜에서 디르사로 수도를 옮겼던 것 같아요. 디르사로 돌아오자, 수도로, 자기 집으로, 왕이 있는 궁으로 돌아오자, 그가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모든 재앙이 이루어질 것을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그 아이를 장사하고 슬퍼하였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실현되겠구나.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그가 남은 행적과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얼마나 부를 누렸는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관심은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었고, 거기 보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다. 성경에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이런 것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로보암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죄로 망한 사람입니다. 일개 평범했던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죄로 마친 자가 여로보암이고, 자신의 죄로 시작했다가 나라까지도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죄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 내가 날마다 지으니까 조금 무감각해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혹시 여로보암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죄로 마무리하는 삶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정직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드리는 그런 선택과 그런 말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